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묻이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조금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과 따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평명스럽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요. 우리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근이 더욱 심한다. 더욱 심한 기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더라면 과연 이러한 기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는 기근보다도 풍년이 먼저 왔는데 그 풍년 때에 이어질 기근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이 심한 기근에 사방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다는 이유가 뭐냐면 7년 기근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7년 풍년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죠. 7년 풍년 때에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7년 풍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그들은 7년 충년이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7년 풍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버리고, 즉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보다도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7년 흉년이 되니까 사방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시작되더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뭐라고요?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지요. 나는 바빠서 예배가 안 되고,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이 7년 기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7년 풍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보다 더 은혜로운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평안한 때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인간들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무엇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7년, 6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 이제 죽게 되었네 라고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작은 흉년을 당하게 되면 뭐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무서운 기근이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14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라. 모두 걷어들였다. 뭘 걷어들입니까? 14절로 15절에는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는 뭘 걷어들입니까? 가축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18절로 19절에서는 뭐까지? 땅까지, 그리고 그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몸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다 걷어들여서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풍년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은 돈도, 그들은 가축도, 그들은 땅도, 심지어는 그들의 죄송합니다 몸뚱아리까지 누구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까? 바로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7년 풍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게 된 결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육의 양식이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 기근이 만약에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그런 거예요. 공자에게 선생님 참 이상한 놈 다 봤습니다.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놈이 마누라를 잃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왔는데 누구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 놔두고 이사 와버리니까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야 제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아내를 놓쳐버리고 이사 오면서 깜빡 뭐 한 가지 빠뜨리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거둬들였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걷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어간 것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준비했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거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걷어가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몰수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자신만,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모든 것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내게 있는 것까지 다 몰수당하더라는 사실, 모두 다 걷어가 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이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으로, 기도로 살지 않게 된다면 그 있는 것마저도 모두 다 걷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봐볼까요?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다 걷어가 버린 이 요셉, 사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의 모든 것을 걷어간 것은요,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을 걷어가고, 그들에게 가축을 걷어가고, 그들에게 심지어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 걷어간 것은 그들을 망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중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로운 때가 시작된 거예요. 7년, 9년, 그리고 7년, 6년 이 모두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종자를 주면서 또 그들에게 토지를 내주면서 어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다음 종자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걷어간 거, 가축을 걷어간 거, 토지를 걷어간 거, 몸까지 걷어간 것은 뭘 위한 겁니까? 그들에게 그 대가로 식량을 주고 그 기근 때, 흉년 때를 살 수 있도록 식량을 주는 이유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종자를 다시 주고 땅을 주면서 거기에 일하고 일해서 바로게 들것들이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살라는 그러한 요셉의 대단히 지혜로운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뭘 요구한 거예요? 너희는 왕의 다스림. 뭘 요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여러분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엔 보험제도가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 뉴스가 그런 소 나왔죠. 미국에서 한인계, 한국계 17세인가요? 19세인가요? 그날 학생이 아마도 코로나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 같은 그런 보험제도가, 의료보험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있는 자는 가능하지만 없는 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끝내 치료받지 못하고, 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있으니까,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병으로 옮기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좋지 않은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정말 잘 된 것 같지요. 국민건강보험 혹은 연금도 그렇고 4대 보험이 다 가는 거예요. 직장 안에 또 여러 가지 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정작 영적인 보험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보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이 영적 보험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게 영적 보험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림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각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와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야 하겠고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영적인 보험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보험이에요. 이게 7년 6년이 끝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니까 지금 요셉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와 밭을 땅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찬양합니까? 요셉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언제 했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해요? 물론 지금이라도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찬양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언제 찬양할 일입니까?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주께서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고생이 나를 살렸고 내 헌신이, 내 여러 가지 있은 결과가 지금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책들,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6년이 됐을 때 완전히 바닥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돈도 가축도 땅도 몸까지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거죠.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7년 풍년을 주었을 때 7년 풍년을 주었을 때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이와 같이 참혹하게 고통을 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동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노라고 주를 찬양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셔서 인생의 그 어떤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으로 인하여 삶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다스리고 기도로 주님은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다스림 가운데 거함으로 인생의 그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종과 우리 경강서목교회 온 성도들 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늘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인생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혹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아버지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기근 때에도 주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 사는 모든 게 주의 은혜라고 깨닫게 하시고,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를 삽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조국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사업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경동 서북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당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